데이비드 폴 용기조 4차원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는가? 만약 내가 당신에게 예수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치유되고 번영하며 삶이 변화되고 있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믿을 수 있겠는가? 나도 안다. 이 말은 어떤 이들에게 거의 불쾌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바로 그 모순이 내 믿음을 거의 무너뜨릴 뻔했고 동시에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단계로 나를 이끌었다. 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설교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불교 승려들이 치유를 행하는 모습을 보았고 명상과 요가, 심상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았으며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만일 우리의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주라면 왜 다른 이들은 영적인 결과를 거두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패배 속에 살아가는가? 그 순간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그때 나는 4차원을 발견했다. 끝까지 함께한다면 이것은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내 안에서는 깊은 충돌이 일어났다. 나는 하나님을 유일하고 절대적인 창조주로 믿고 있었지만 동시에 내 눈앞에서 기독교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사람들이 치유되고 몸이 반응하며 상황이 바뀌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세우신 영적 법칙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나는 기적과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있었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물었다. 목사님, 왜 불교에서도 기적이 보입니까? 왜 명상을 통해 치유가 일어납니까?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은 그리스도인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마 당신도 비슷한 질문을 마음속으로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는 기도하고 믿는데 왜 내 삶은 막힌 것처럼 느껴질까? 그 극심한 갈등 속에서 나는 모든 것을 바꾸는 선택을 했다. 논쟁을 멈추고 신학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내려놓고 기도하기로 했다. 금식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알기 위해서였다. 그때 아주 분명하고 단순하면서도 깊은 깨달음이 내 마음에 임했다. 하나님은 우주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여주셨다. 우주는 차원으로 작동한다. 첫 번째 차원은 점과 점의 연결이다. 두 번째 차원은 평면이다. 세 번째 차원은 부피이며 우리의 몸이 살아가는 물질 세계다. 계좌와 문제, 일상과 건강이 있는 영역이다. 그러나 그 위에는 자연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역이 있다. 영적인 차원이다. 그리고 내 믿음을 완전히 바꾼 원리는 이것이었다. 상위 차원은 언제나 하위 차원을 다스린다. 선은 면을 지배하지 못한다. 면은 부피를 지배하지 못한다. 물질 세계는 영적 세계를 통제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 반대다. 이것을 이해하자. 창세기는 더 이상 오래된 글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하시더라는 말씀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되었다. 원어에서 그 말은 단순히 떠 있다는 뜻이 아니다. 품고 길러낸다는 의미다. 암탉이 생명이 나타날 때까지 알을 품듯이 성령께서는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있던 세계를 품고 계셨다. 그리고 영적 품음에서 물질적 창조가 태어났다. 이것은 매우 직접적이고 도전적인 의미를 가진다. 당신의 삶을 다스리는 것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품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지쳐서 일어나는 날이 얼마나 되는가? 지나간 대화와 실수, 두려움과 실패를 마음속에서 반복하는 순간은 얼마나 많은가?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자신을 발견한 적은 없는가? 당신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품음이다. 영적인 품음은 언젠가 반드시 물리적 형태로 나타난다. 오늘날 과학은 성경이 오래전부터 말해온 것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신경가소성 연구는 반복된 생각이 뇌를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속적인 감정은 면역체계에 영향을 준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사는 사람들은 질병과 소진, 파괴적인 선택에 더 쉽게 노출된다. 몸은 내면에서 계속 공급되는 것에 순종한다. 그러나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단지 육체만이 아니다.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영적 차원이 있다. 명상가와 수행자, 심상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4차원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법칙은 누가 사용하느냐와 상관없이 작동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거의 인식되지 않는 위험이 있다. 품음의 근원이 결과의 질을 결정한다.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 품음은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파괴적일 수 있다. 그것은 근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강력한 힘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 잠시 작동하지만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 이제 거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 당신은 오직 육체적인
노력으로만 삶을 바꾸려 하고 있지 않은가. 더 일하고, 더 자신을 몰아붙이고, 더 싸우지만 여전히 지쳐있지는 않은가. 나는 해방적인 진리를 배웠다. 모든 것을 3차원에서만 해결하려 하면 반드시 소진된다. 그러나 4차원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물질 세계는 반응하기 시작한다. 믿음은 상황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믿음은 영적 품음에서 시작된다. 외부가 바뀌기 전에 내부에서 무언가가 태어나야 한다. 삶의 질서가 생기기 전에 보이지 않는 영역의 질서가 필요하다. 창조 이전에는 반드시 품음이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이것이다. 현실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의심, 죄책감과 실패의 이미지를 계속 품고 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묻는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영적 법칙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4차원은 3차원을 다스린다. 당신 안에 머물도록 허락한 것은 언젠가 반드시 외부로 나타난다. 문제는 이것이 실제인가가 아니다. 문제는 당신이 매일 무엇을 품고 사느냐다. 어느 순간 나는 더 불안한 사실을 깨달았다. 4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진짜 위험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적으로 중립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은 항상 무언가를 품고 있다. 문제는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나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지도자와 평범한 가정들, 그리고 소름 끼치는 패턴을 발견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평생 품고 산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것들이 현실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면 놀란다. 이 사실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해하는 순간 자유를 준다. 당신의 삶은 통제 불능이 아니라 하나의 법칙에 순종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나는 텔레비전에서 한 보도를 본 적이 있다. 한 젊은이가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변호사는 그 청년의 정신이 매일 소비한 폭력적 이미지로 형성되었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러나 나는 웃지 않았다. 그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청년은 수년 동안 폭력을 품어왔다. 이미지와 감정, 반복된 장면들. 어느 날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 4차원은 이미 가득 차 있었고 그 뒤에 3차원이 반응한 것이다. 이제 잠시 멈추고 솔직해져 보라. 당신은 매일 무엇을 소비하고 있는가? 잠들기 전에 어떤 이미지가 마음에 들어오는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되새기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이 결과를 낳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러나 반복된 생각은 상상이 되고 지속된 상상은 품음이 되며 지속적인 품음은 창조가 된다. 태초부터 그랬다. 하와는 열매를 만지기 전에 이미 넘어졌다. 그녀는 이미지가 머물도록 허락했을 때 무너졌다. 성경은 그녀가 그 열매가 보기에 좋았다고 보았다고 말한다. 그 장면을 마음속에서 연습했다. 먹는 행위는 이미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드러냈을 뿐이다. 롯의 아내가 벌을 받은 것은 단순히 뒤를 돌아봤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 시선은 방아쇠였다. 진짜 문제는 소돔이 여전히 그녀 안에 살고 있었다는 점이다. 과거가 아직 품어지고 있었고 그 이미지가 마음을 차지하자 몸은 반응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묶여 있는가? 과거에 살며 옛 상처를 되새기고 모욕과 배신, 실패를 반복해서 떠올린다. 그들은 이미 극복했다고 말하지만 이미지를 계속 먹이고 있다. 그리고 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지 묻는다. 현대 과학은 이것을 놀랍도록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다. 강렬하게 상상할 때와 실제로 경험할 때 뇌는 동일한 영역을 활성화한다. 몸에게는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만성 스트레스만으로도 병이 생기고 지속적인 불안이 실제 신체 증상을 만든다. 몸은 마음과 영이 품는 것에 순종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심각한 사실이 있다.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부분이다. 4차원은 창조적일 뿐 아니라 법칙의 차원에서는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다. 연결된 근원에 따라 선도 악도 만들어낸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 박에서도 기적을 보았다. 발달된 인간의 영은 제한적이지만 3차원에 대한 일정한 지배력을 가진다. 그것이 치유와 변화가 설명되는 이유다. 문제는 작동하느냐가 아니다. 문제는 그 근원이다. 4차원이 잘못된 근원과 연결되면 완전한 생명이나 지속적인 평안을 주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과 명성, 권력을 얻지만 내면은 공허하고 불안정하며 감정적으로 무너진다. 밖에서는 무언가를 만들었지만 안에서는 잃어버렸다. 정상에 올랐다가 무너진 예술가와 지도자, 사업가를 얼마나 보았는가? 그것은 재능의 부족이 아니었다. 내적 정열의 부재였다. 그들은 야망과 두려움,
외부의 인정 욕구를 품었고 현실은 반응했다. 그러나 대가는 뒤따랐다. 가장 도전적인 부분은 이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상과 시각화, 영적 품음을 세상적인 것이라며 거부한다. 그러나 하루 종일 패배와 결핍, 죄책감과 두려움을 품고 산다. 자신들이 같은 법칙을 자기 자신을 향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당신은 말할지도 모른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생각하는 순간 이미 품고 있다. 나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말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법칙은 계속 작동한다. 그래서 나는 중요한 진리를 배웠다. 변화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내면에 들어와 머무는 것을 지켜야 한다. 독성 가득한 정신 환경에서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두려움에 지배된 마음에서는 꿈이 태어나지 않는다. 4차원은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것에 반응한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수년 동안 실패의 시나리오를 연습해왔을지도 모른다. 실망하지 않기 위해 최악을 상상하는데 익숙해졌을지도 모른다. 무언가 잘못될 것이라 기대하며 사는 것이 더 안전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품음이다. 그리고 현실이 반응하면 사람들은 말한다. 왜 이런 일은 항상 나에게만 일어날까? 그것은 불운도 아니고 박해도 아니다. 영적 법칙이 작동한 결과다. 좋은 소식은 이것이다. 파괴적인 것을 품는 법을 배웠다면 생명을 낳는 것을 품는 법도 배울 수 있다. 그러나 먼저 보이지 않는 위험을 인식해야 한다. 당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 거하도록 허락한 것이 조용히 당신의 내일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보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되새기지 않게 된다. 삶이 단지 상황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안에서 생성되는 것에 의해 형성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내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밤이 하나 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병원의 냄새와 복도의 소리, 그 순간의 무게가 느껴진다. 그날은 크리스마스 전날이었다. 사람들이 집에서 축하하고 있을 때 나는 설교를 준비하며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고, 그때 다급한 전화가 울렸다. 의사는 말했다. 목사님, 교회 성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 말은 이미 많은 장례를 치르고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기적도, 상실도 보아온 사람에게는 더 무겁게 다가온다.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완전히 의식을 잃은 한 남자를 보았다. 사고의 충격으로 장기가 파열되었고 감염과 파상풍, 피와 오염이 가득했다. 의사들은 반복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 내 안은 조용해졌다. 절망이 아니라 명확함이었다. 나는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만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진짜 전투는 다른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아주 단순한 기도를 드렸다. 즉각적인 치유를 구하지 않았다. 단지 의식이 돌아오는 5분을 요청했다. 그러자 일이 일어났다. 그의 눈이 열렸고 나를 힘겹게 바라보며 말했다. 목사님, 나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두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무정하게 들릴 말을 했다. 그렇게 말하는 한,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도울 수 없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금 당신의 내면의 이미지를 바꿔야 합니다. 나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눈을 감고 건강한 사람을 상상하라고 했다. 걷고, 일하고, 집에 돌아가 아내를 안고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게 했다. 그리고 분명히 말했다. 그 사람은 낯선 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 순간 나는 동기부여를 한 것이 아니었다. 4차원의 언어를 가르치고 있었다. 그의 몸은 이미 죽음의 이미지에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울기 시작했고 생각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살아있는 자신을 보겠다고 말했다. 그 사이 의료진은 방에 들어와 웃었다. 정말로 웃었다.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 사람의 영에게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도했다. 길지 않은 기도였다. 정렬된 기도였다. 성령께서 그 새로운 이미지와 비전, 꿈 안으로 들어와 육체를 다스리시기를 구했다.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방 안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간호사들이 말하기를 여기 너무 덥습니다. 밖은 추웠지만 침대가 흔들렸고 의사는 창백해졌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 아무도 더 이상 웃지 않았다. 며칠 후 그 남자는 반응하기 시작했고 일주일이 지나자 일어섰다. 병원을 걸어서 나갔다. 지금 그는 정상적으로 살아가며 일하고 건강하다. 교회에 앉아있는 그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은 경외와 감사로 가득 찬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운도 아니었다. 단지 기도만도 아니었다. 4차원의 법칙을 의식적으로 적용한 결과였다. 이제 당신에게 직접 닿는 질문을 한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만든 이미지에 단지 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내 몸은 반응하지 않는다. 내 삶은 변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나에게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매일 정서적 죽음과 실패, 두려움, 무능의 이미지를 먹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다. 몸은 듣고 있고 환경도 듣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회복을 적극적으로 시각화하는 환자들은 심각한 상태에서도 더 높은 회복률을 보인다. 과학이 심신반응이라 부르는 것을 성경은 이미 영이 육체를 다스리는 것으로 설명했다. 그 병원에서 나는 그것을 직접 보았다. 내면의 이미지가 바뀌자 몸은 반응했다. 3차원은 이끌지 않는다. 반응할 뿐이다. 어쩌면 당신도 비슷한 상태에 있을지 모른다. 병상이 아니라 내적인 항복 상태에서 감정적 진단과 꼬리표,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결말을 받아들이며 그날 밤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을 배웠다. 누군가 성령의 언어 곧 비전과 꿈, 믿음의 언어를 배우면 되돌릴 수 없다고 보이던 것조차 고개를 숙이기 시작한다. 죽음은 이미 그 사람을 위한 각본을 써두었다. 그러나 새로운 이미지가 품어졌고 현실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이 모든 뒤에 나는 스스로에게 매우 정직해져야 했다. 이 원리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매일 일찍 일어나 붐비는 교통수단을 타고 계산서와 가족 갈등, 불안과 미래의 두려움을 마주하는 사람들 말이다. 4차원은 신비로운 개념으로 머물 수 없다. 현실에서 작동해야 한다. 그때 나는 결정적인 사실을 깨달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지만 자신이 품고 있는 내면의 이미지는 바꾸지 않는다. 다른 삶을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같은 모습으로 본다. 결혼의 회복을 구하지만 속으로는 다툼과 냉기, 이별만 상상한다. 번영을 구하지만 항상 부족하고 쫓기는 자신만 본다. 건강을 구하지만 마음은 진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3차원에서 직접 창조하지 않으신다. 항상 4차원에서 시작하신다. 먼저 비전이 있고 그 다음에 나타남이 있다. 먼저 꿈이 있고 그 다음에 현실이 있다. 먼저 품음이 있고 그 다음에 탄생이 있다. 당신은 이것을 매일 이미 사용하고 있다. 다만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어려운 대화를 상상할 때, 잠들기 전 오래된 실수를 되새길 때, 거절당하거나 실패하는 자신을 그릴 때, 그것은 모두 4차원의 사용이다. 그러나 자신을 거슬러 사용하는 것이다. 심리학 연구는 인간의 고통 상당 부분이 미래에 대한 부정적 예상에서 온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보다 일어날 것이라 상상하는 것 때문에 더 고통받는다. 몸은 이미 현실처럼 반응한다. 심장은 빨라지고 긴장이 쌓이며 피로가 찾아온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법칙이다. 이제 반대를 상상해보라.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의식적으로 성령과 정렬하여 사용하는 것을 상상해보라. 자기 자신과 싸우는 대신 하나님과 협력하기 시작하는 것을 그려보라. 나는 비전과 꿈이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그것은 영적 도구다. 그래서 성경은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고 말한다. 기도의 부족이 아니라 올바른 이미지의 부재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가 아니라 보게 되었을 때 변화되었다. 야곱은 더 많이 일해서 번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일 보게 하신 것이 바뀌었을 때 번영했다. 요셉은 감옥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궁전에 가기 전에 이미 다스림의 이미지를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늘의 당신에게도 적용된다. 변화를 보고 싶다면 작게 시작하되 올바르게 시작하라. 한 가지 영역을 선택하라. 감정적 건강일 수도 있고 가정이나 일일 수도 있다. 문제를 반복하지 말고 원하는 결과의 명확한 이미지를 만들어라. 모호하지 않게 추상적이지 않게 분명하고 단순하며 살아있는 이미지로 다르게 행동하는 자신을 보라. 평안하게 반응하는 자신을 보라.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해결하는 자신을 그려라. 그리고 그 이미지 안으로 하나님을 초대하라. 이것은 자기개발이 아니라 영적 협력이다. 상상하며 기도하라. 보기도 전에 감사하라. 두려움이 아니라 말씀에 맞추어 상상을 정렬하라. 상상력은 중립적이다. 그것은 다스리는 것에 순종할 뿐이다. 너무 단순하게 들린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병원에서 사람들이 나를 비웃었을 때도 그랬다. 그러나 단순한 법칙이 복잡한 현실을 지배한다. 이제 당신에게 도전을 하나 남긴다. 감동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직접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다. 7날 동안 잠들기 전과 깨어날 때 마음에 머물도록 허락하는 것을 지켜보라. 두려움의 이미지를 믿음의 이미지로 바꾸어라. 논쟁하지 말고 교체하라. 부정적인 장면이 떠오를 때마다 의식적으로 다른 이미지를 세워라. 매일 그렇게 하라. 하나님을 강제로 움직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일하시기 좋아하시는 환경을 준비하는 것이다. 먼저 평안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반응이, 그 다음 선택이, 그리고 서서히 상황이 바뀐다. 4차원이 바뀌면 3차원은 선택권이 없다 반응할 뿐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믿음은 단순한 신념을 넘어 삶의 방식이 된다. 떠나기 전에 내가 전한 어떤 이야기나 예시보다도 이 한 가지 진리가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란다. 모든 것은 당신 안에서 생성되는 것에서 시작된다. 4차원은 우연에 반응하지 않는다. 품음에 반응한다. 당신이 생각과 이미지, 감정으로 먹이는 것이 언젠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난다. 이 가르침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것이다. 당신은 그동안 믿어왔던 것처럼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다. 당신은 삶의 형성에 생각보다 훨씬 깊이 참여하고 있다. 내면의 시선을 진실하고 건강하며 생명으로 가득한 것에 맞출 때 하나님이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그때 변화는 느리거나 불가능해 보이던 것조차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시작한다. 여기서 멈추지 말라. 지금 들은 것은 하나의 단계일 뿐이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에서 우리는 한 단계 더 올라갈 것이다. 이 지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지금 이 순간에 당신보다 1% 더 나아지도록 돕는 단계다. 의식적인 작은 성장은 시간이 지나며 거대한 변화를 만든다. 끝까지 함께해주고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어 고맙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